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노인정에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보청기를 새로 맞춰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저기 걸어가는 개미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을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다른 어르신이 그 자랑을 보니까 이제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갖고 내가 이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슬쩍 부러워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거 얼마나 한대? 이렇게 물었어.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이거 지금 12시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들은 거예요? 몇 시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좋다고 자랑했지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이 세상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저 하늘이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예수님을 뵐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당신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서의 당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진정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마찬가지 이 얘기도 제가 한 달 피정할 때 얘기인데 그 앞에 조금 사건이 있어갖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막 많이 만나기 시작할 때예요. 이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그렇습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킬까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날 딱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고 막 그럴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렇죠. 우리도 좀 어려운 분이 계시면은 예의도 차리고 그러지만 저분이 나를 그냥 너무 예뻐해 그런 순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좀 이렇게 막 편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예요. 그때는 제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은 또 특히 그날 기도할 때는 그게 확 느껴지면서 숨이 막힐 만큼 깝깝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말 한번 못 해보고 제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건 둘째치고 원하는 걸 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표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항상 참고 착하게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만 좌우되고 살아갈까요? 왜 저는 그렇게 살까요? 그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그걸 내가 너한테 시켰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뭔가 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참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그거 언제 시켰어?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실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죠? 근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그렇게 제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만 하면은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시킨 게 아니면은 내가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시켰대.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만날 때에는 어느 순간 전체가 한꺼번에 팍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시킨 게 아니야. 그랬더니 너무 자유로워. 이거 그만 안 해도 되는 거였네 하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은 이걸 내가 여태까지 왜 해왔지?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라면은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착각해서 예수님이 안 시켰는데 예수님이 시킨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기꾼이 해준 얘기인데 사람이 사기당하는 거는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는 걸까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넘어가는 걸까요? 누가 와서 이게 말을 안 건네면은 시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사기꾼들이 얘기할 때에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꼭 사탄의 유혹이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닌데 내가 무언가 했다면은 그거는 내가 원한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된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저기 가면은 꿀단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봤더니 꿀단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벌집이 있어하고 벌에 쏘였어. 이거 내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였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거라고 하더라도 꿀단지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면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난 꿀 안 좋아해. 그러면 꿀단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어려우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반응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걸 딱 느껴지는 순간에 첫 번째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전 너무 깝깝하고 제 인생은 왜 이런지 너무 우울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남들이 시킨 거예요? 내가 원한 거예요? 내가 원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걸 제가 왜 원한 거냐면은 그냥 지 잘난 척을 조금 한다면은 제가 어릴 때 눈치가 빨랐던 건데
눈치가 빨랐다 그러면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머리가 좋았다고 얘기할게요. 어릴 때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뭐가 좋았냐면은 이거는 머리가 이렇게 얼른 그거를 느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받은 성향적인 면에서도 도움 혜택을 많이 받은 것도 있긴 있는데, 뭐냐면은 어릴 때 머리로 생각은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 어른들이 저를 예뻐해요, 안 예뻐해요? 예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느낀 거예요. 잘 느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이 예뻐하면은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편할까요? 엄청 편해요. 이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예뻐하면은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살아가는 거 굉장히 편해요. 그걸 어릴 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뭔가 편하고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느껴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로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남이 시킨 삶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게 딱 느껴지니까 너무 기쁘고, 스스로 나도 남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산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네 하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은, 이게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그럼 지금까지 괜히 참고 괜히 이렇게 착실하게 살고 했어, 이제부터는 막 할 거야,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긴 없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께서 저한테 기대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저의 삶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어쨌거나 마지로 태어났고,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업을 여러 개를 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잘 됐으면 그것만 이렇게 하셨겠죠. 제가 이 얘기를 또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집 망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부님네 집도 망했대, 그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엄하셨을까요? 안 엄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엄하셨어요. 나중에 저하고 제 동생이 다 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엄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그랬어,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으셨어요. 어떤 불안이냐면은 당신도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으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하고 제 동생은 어떻게 돼요? 다른 친지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엄마가 와도 마찬가지. 더부살을 하거나 새엄마가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그래도 착실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나마 나은데 막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되바라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움받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셔갖고 저희가 공부 못한다 이런 거는 혼나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의 바르지 못한 거,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패기치는 이러면 엄청 혼났어. 얼마큼 혼났냐면은 이게 매도 많이 맞았는데 뭘로 맞았을 것 같아요? 회초리. 뭘로 맞았냐면은요, 어머니 손에 잡히는 걸로 맞았어요. 물론 어머니도 잡아갖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 때리고, 또 가볍다 싶으면 좀 더 많이 때리고 그러시긴 하셨지만, 조절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맞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다가 저희 좀 더 선배 신부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갖고, 아 맞아, 선배 신부님이 그걸로 맞았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걸로 맞은 거예요. 저도. 뭐냐면은 구두 주걱으로도 맞고 옷걸이도 맞고 다양한 걸로 맞았지만, 옛날에는 후석꼭지에다가 이렇게 고무옷을 이렇게 꼈어요. 좀 짧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막 그래. 그걸로도 맞았어. 고무옷으로도. 그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게 윙윙 소리가 엄청 나갖고 좀 무서워, 맞을 때. 그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응? 그래야지 안 혼나도 있지만 그래야지 어머니께서 안 슬퍼하시고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깝깝해진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딱 없어지는 순간에 이제 난 이제 안 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안 해도 돼가 됐지만, 이미 제가 그래도 좀 성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착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훈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훈련돼 있어요. 옆에 사람 좀 더 배려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 무슨 얘기하면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웬만하면은 미움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웬만하면 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돼 있고, 봤더니 이게 힘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잘 훈련돼 있고 이게 좋은 건데 굳이 내가 다 때려치고 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쯤이 돼서야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것도 많구나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의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사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죠. 항상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다 때려치시고 마음 내키는 대로 옆에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렇게 사세요.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그럴까? 그러세요? 아니면은 에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한번 옆에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대판 싸워보세요. 다음 날부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성당에서 내 평판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그리고 평판이 박살나고 나면은 내가 배려하고 존중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사실은 나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은 항상 내가 주는 거는 되게 커 보이고 내가 받는 거는 되게 작아 보여. 진짜로 그래요. 그러다가 언제 아이고 내가 받는 게 큰 거였구나 라는 거를 언제 알아요? 그게 박살나 본 다음에 알아요. 그때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거를 작게 생각하시고 받는 거를 크게 생각하십시오.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맞아, 그 말이 맞지라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가면은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는 요거밖에 안 해,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겨내는 거는 참 힘들고, 이겨내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이겨내는 건 참 힘들고, 뭐만 하면 되냐면은 내가 그렇겠구나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야단치는 것도 소용없고 이겨보자 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어떤 거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픕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왜 당연한 얘기를 했니?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마음이 심부가 고약해서 그래요? 너는 심부가 고약하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야.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유, 내가 주는 거는 커 보이고 받는 건 작아 보여.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너는 심부가 고약해서 그래. 그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싶네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아, 기왕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굳이 포기할 게 뭐가 있냐 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 좋은 거지. 그렇지만 내가 시킨 건 아니야. 너도 좋은 거니까 하고 싶잖아.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요. 완급이 조절이 돼요. 오늘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조금 마음에 힘이 있어. 그러면은 많이 하고. 오늘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하고. 이 완급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거야 할 때에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항상 나를 쥐어짜서라도 계속 해야 돼.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나를 쥐어짜기 시작하면은 잠깐 동안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항상 꼬꾸라져요. 우리 갖고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급이 조절이 되니까 어떠냐면은 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 막 하고 안 하는 거하고 조금 느긋하게 하지만 오래 하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느긋하게 오래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재밌고 기뻐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또 웃겨갖고요. 좋은 것도 남이 시키면 안 하고 싶어. 그 애들 때 막 그러잖아요. 애들 때 와갖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막 TV만 보고 있어. 막 가요 풀어봤다가 쇼 풀어봤다가 막 드라마 봤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그걸 보다 못해갖고 한마디 해요. 야, 공부 안 하니? 공부해! 이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애들이 걱정 마세요. 딱 요것만 보고 지금부터 가서 공부할 예정이었어요. 이래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 끝내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할 거야. 이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자기도 하려고 했다며. 그럼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 말씀하신 거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지 않아서 지금 할 거였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난 안 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제 삶을 제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삶의 주도권이 침해된 것처럼 느껴서 저는 당신의 그 침해에 저항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웃으셔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남이 시킨 거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시킨 게 아니라 뭐였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시키신 거야. 하느님 앞에서 네가 해야 돼라는 그 압박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싫어져요, 좋아져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을 더 충만하게 느껴요. 이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너 이거 해야 돼. 왜 이거 안 하고 있니? 하는 그 압박에서부터 나를 떠나신 것처럼 보였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고 있구나를 더 충만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기뻐서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도 그게 그런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너 요거 숙제는 꼭 해라 하시고 나서 이 아이도 예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엄마가 널 믿어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얘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도 내가 엄마 감시 때문에 하는 건지 내가 기뻐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심해지면은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그냥 엄마가 쳐다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시켜고 이거 숙제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믿어.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엄마가 안 보니까 느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간에 그래도 내가 가서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머니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충만히 느끼게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빵꾸 낼 수도 있어요. 빵꾸 내는 걸 통해서 또 뭘 배워요? 내가 어머니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이게 연약한 부분도 있구나. 그런 걸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하죠.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총의 충만함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가 뵙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다음 구절이 너무나 재밌는데 항상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도대체 뭘 의심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함께 머물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앞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틀린가 내가 잘하나 못하나 맨날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하고 너는 의심하니까 내려가 그러시죠. 안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사명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시킨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에게도 기쁜 일이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기쁘고 자유롭고 생명에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과 생명이 우리 삶 안에 언제나 더욱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